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던 비유, 등경 위에 등불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의 진리를 발견하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과거의 추억으로 생각이 되지만은 어렸을 때 등화관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등화관제를 했던 경험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한국에서는 지금도 남북 간에 어느 정도 긴장이 있지만 6, 70년대에는 특히 북한과 항상 긴장 상태에 있어서 주기적으로 등화관제를 실시했습니다. 아마도 몇 개월마다 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저녁 때가 되면 사이렌이 울립니다. 그러면 온 동네에 불을 다 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참 재밌는 TV를 보다가도 전원을 꺼야 되고 다음날 시험을 보기 위해 공부를 하다가도 불을 꺼야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집은 불을 끄기 싫어갖고 불을 끄지 않고 그 빛이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커튼으로 창문을 이렇게 가렸는데 그래도 한밤중에 깜깜할 때 조그만 빛도 다 보이게 됩니다. 그런 일을 하다가 마을 동네 통장님한테 걸려서 싫은 소리를 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은 전기불 대신에 촛불을 사용해서 조심스럽게 방을 밝히기도 했을 텐데요. 이것은 전쟁에 대비해서 하는 훈련이었는데 이날은 그럼에도 아이들에게는 특별한 날로 취급이 돼서 약속한 것처럼 동네방네 모여서 놀았던 기억도 납니다. 2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틴에서는 전기가 없었죠. 전기가 없으니까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는 등불을 사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전할 때 듣는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고 접할 수 있도록 주위 환경의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등경 위에 등불이라는 비유를 들고 계십니다. 이 비유를 읽어보면 언뜻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뜻을 알고 나면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또 엄중한 메시지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같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2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등불을 가져올 때는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는 게 아니라 등경 위에 두려고 그런 목적으로 등불을 가져온다. 등불은 밝게 비추기 위한 그 목적이 있습니다. 말 아래에다 놓지 않는다. 여기 말 아래가 뭘까? 영어 성경 NIV 보니까 under a bow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릇 아래, 종지기 아래입니다. 등불을 그릇 아래나 종지기 아래에 놓지 않죠. 그래서 평행 구절을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는 그릇으로 덮거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평상 아래라고 말씀하셨죠. 평상 아래에 두려움이냐. 평상 아래는 under a bed입니다. 침대 아래라는 뜻이죠. 그리고 등경 위, 그것은 on its stand, 스탠드 위라는 뜻입니다. 스탠드 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 뜻은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그릇 아래나 침대 아래 그렇게 두려는 것이 아니라 스탠드 위에 두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탠드 위. 벽에다가 무슨 선반 같은 거를 해놨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 그런 곳에 두어서 방을 착 비치는 거죠. 그릇 아래에다가 등불을 놓으면 등불이 비춰지지 않습니다. 침대 아래에다 등불을 놓으면 방을 비출 수가 없습니다. 스탠드 위에다 두어야지 방을 밝게 비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불의 목적은 비추는 것이고 환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훤히 비칠 수 있는 곳에 그곳에 두어야 됩니다. 밝게 비추는 곳에 두지 않으면 쓸모가 없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서 볼 것은 여기 등불이라고 얘기했는데 등불 헬라어 원문에 그 등불 앞에 관사가 있습니다. 정관사. 부정관사가 아니라 정관사. 영어로 얘기하면 어가 아니라 더라는 뜻이죠. 정관사. 그 등불입니다. 그 등불. 일반적인 등불이 아니라 그 등불. 무슨 의미입니까? 더라는 것을 정관사를 썼다는 것은 유일하다는 뜻이죠. 유일한 등불입니다. 그 등불은 유일한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절을 이해하는 데 우리가 도움이 됩니다. 22절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좀 애매하죠. 한국말 표현이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예전에 우리가 개역 한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었는데 그리고 새로 바뀐 개역 개정 성경도 똑같이 써 있습니다. 예. 왜 그럴까? 그 원어를 갖다가 그대로 이렇게 손상시키지 않고 옮기다 보니까 이렇게 해놨습니다. 우리가 알기 쉽게끔 막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하질 않았어요. 원어를 사실 그렇게 해야 되죠. 그래야지 원래 예수님, 원래 원어에 맞으니까요. 그런데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평행구절을 보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 16절에 보니까 들어보세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는 예수님의 이 등불 비유를 이렇게 해석을 했죠. 이렇게 자신의 관점에서 이렇게 서술을 했습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고 있는데 마가복음의 문맥과는 누가복음 8장 17절에 나와 있는 것이 더 연관성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 17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자, 그럼 이해가 되죠. 그러면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이게 오늘 본문인데 이게 참 애매모호한데 우리가 이해하기가,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드러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난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드러난다. 여기서 드러난다라는 것을 저는 오늘 두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장차 모든 것이 드러난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드러난다 할 때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복음이 명확히 드러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복음은 계시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숨겨져 있었지만은 이제 그것이 어두운 밤을 밝히는 등불처럼 명백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가 드러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적을 일으키는 인물로 생각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도덕을 가리키는 랍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능력이 있으시니까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질 정치적인 군사적인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사회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현재 있는 그 사회 질서들을 뒤흔드는 혁명가, 위험인물로 생각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오해하며 있었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 장차 때가 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확연히 드러나 사람들이 알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메시지 복음이 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예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의 핵심은 십자가에서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한없이 약한 모습으로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은 그것은 죄로 얼룩진 불쌍한 인생들을 대신해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속죄의 피를 흘리시기 위한 목적이셨고, 또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셨는데 이것은 바로 죄를 다 이기시고 승리하셨음을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을, 귀하고 소중한 일, 아름답고 멋진 일, 놀라운 일, 이것을 마음 깊이 믿고 그에 걸맞게 생활을 한다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게 되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활동하셨을 때 이런 복음의 진리는 사람들이 처음엔 잘 몰랐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사람들은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도 처음에는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 강림과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심을 통해서 점점 더 알게 된 것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주님은 시간표에 따라, 주님의 시간표에 따라 섭리에 따라서 복음의 비밀이 점점 더 명확해졌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모든 것이 드러난다. 드러난다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우리가 더 주목하고 생각해 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의 안과 밖이 최후 심판날에 드러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안과 밖이 최후 심판날에 드러날 것이다. 최후 심판날에 모든 인간의 인생들은 양과 염소로 나누어지는데 영벌을 받을 염소들은 자신들이 이 땅에서 행했던 숨겨졌던 그 죄들, 자신들도 잊어버렸던 그런 죄들까지도 그때 낱낱이 드러나며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영벌의 심판에 처해지고 영원히 멸망받습니다. 반면에 영생의 축복을 받는 양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일들, 심지어 자기 자신도 기억하지 못한 이런 일들도 그때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다 드러나게 되고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감추인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의 행동과 그 동기까지도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3절에서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의 눈은 우리의 모든 것, 인간의 눈으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모두를 보시고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님께서는 나의 행위뿐 아니라 나의 생각도 아시고 혀의 말도 아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도 주의하면서 주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세상사에 찌들고 이것저것 보는 게 많아지면 요새 핸드폰 때문에 핸드폰을 자주 만지작거리고 보지 않습니까? 핸드폰이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이 인간에게 편리함을 가져다 줬지만 인간을 죄로 물들게 하는 방편이 되어버렸습니다. 스티브 잡스란 사람이 그 놀라운 아이디어로 아이폰을 개발해서 정말 인류의 그 삶의 그 변화가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됐지만은 그것이 오히려 사람들을 죄로 물들게 만들었습니다. 본인은 그런 의미로 하진 않았겠죠. 그렇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면서 세상사에 찌들고 이것저것 보는 것이 많아짐에 따라 죄에 대해서 둔감해집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나쁜 것들을 자주 보거나 불량한 사람들을 자주 만나거나 삶이 너무 바쁘거나 이렇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 둔감합니다. 죄에 대해서도 둔감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죄를 짓는 습성이 생기게 됩니다. 누가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 인생들은 죄의 길로 빠져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주 살펴보아야 됩니다. 주중에 일을 할 때나 쉴 때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야 될 것이고, 주일에는 교회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죄로 얼룩진 인생이 주일마저 지나쳐 버리면 자신에 대해, 죄에 대해 생각해 볼 시간도 없고 점점 그 영혼이 어두워지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 그것을 자주 체험하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언젠가 운전을 하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말을 하다가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그것은 잘못됐다 깨닫게 주시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제 안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비록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은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내면 깊숙한 것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외면적인 것 외에 내면적인 것도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며 저와 여러분의 일생의 모든 부분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시대가 어수선하고 세상 물결에 휩쓸려 그 흐름에 따라 살다면 영영이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시선을 이 땅에 두지 않고 이 땅 너머의 하늘에 두고 삽니다.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아왔고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고 배우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죠. 부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그 6년 동안 중국 있잖아요. 중국에 주중 한국 대사를 지냈던 분 중에 김하중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책에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이 있는데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의 경험을 그 책에 썼습니다. 그 책의 내용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청와대 근무를 시작한 이후에 나는 매일 새벽 예배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6시부터 찬양하고 설교를 듣고 나면 정작 기도하는 시간은 15분이나 20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차를 타고 사무실에 가는 동안에 자동차 안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날 중요한 업무와 만나는 사람, 그런 것처럼 구체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고요. 그 외에도 시간이 날 때마다 어디서든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와 틈틈이 기도 이렇게 하는 중에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내가 새벽 예배 때 하는 기도, 자동차에서 하는 기도, 책상 앞에서 하는 기도, 소파에서 하는 기도를 다 들으실까? 진짜로 들으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2001년 1월 어느 날에 아내가 딸
딸의 선배인 전도사였나 봅니다. 집에 놀러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한번 받아보라고 이렇게 권했습니다. 그래서 이 김하중이란 분은 처음 보는 사람이지만 나는 그 사람한테, 그 전도사한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전도사가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놀라운 말들을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내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잘 알고 있다. 나는 너가 나에게 기도하는 것을 다 보고 있다. 내가 새벽 예배에 가서 나한테 기도하는 것도 보고, 자동차에서 기도하는 것도 보고 있고, 책상 앞에 서서 기도하는 것도 보고 있고, 소파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도 보고 있다. 또 어떨 때는 내가 빈 방에 들어가 서서 기도하는 것도 내가 다 보고 있노라.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과연 보고 계실까, 듣고 계실까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체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를 하다 보면 마음이 아파, 때로는 가슴도 치고 벽을 향해서 쾅쾅 치면서 기도도 했다고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가슴 아파서 벽을 치고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 이분은 이랬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집사라는 사람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하는 말이, 집사님 요새 기도 많이 하시죠? 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왜 기도를 그렇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뭘 보고 그러시죠? 했더니 제가 워싱턴에 있는 중보기도팀 리스트에 집사님 이름을 올려놨는데, 그런데 어제 그 기도하는 팀에서 연락이 왔는데,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면 도대체 그 사람은 뭐하는 사람인데 기도할 때마다 벽을 치느냐는 것입니다. 중보기도하는 사람 중에 누군가가 집사님 기도만 하면 자신도 벽을 향해서 쾅쾅 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벽 좀 치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방석을 옆에 깔아놓고 그걸 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 영적인 것은 신기하죠. 영적인 것은. 그러면서 이분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보고 계신다라고 알고 깨달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간증을 들을 때 놀랍기도 하지만은 사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 새삼 놀라워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저와 여러분은 죄에 대해 민감해져야 되는 것이죠. 죄와 싸우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 기도할 때 폼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오래 기도 못하죠. 그리고 기도가 안 되죠.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솔직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 말씀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요즘 말씀을 잘 읽지를 못합니다. 핑계이지만 몸이 아프니까 그냥 자리에 앉아서 차분하게 진득하게 말씀을 읽기가 어렵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가 좋을 때입니다. 기도할 수 있을 때가 좋을 때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을 때가 좋을 때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시간이 지나면 그때도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3장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축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런 말이 있다면
내가 알곡인가 쭉정인가? 내 삶의 어떤 부분이 알곡이 되고 어떤 부분이 쭉정이가 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이 마지막 때인다 라는 말을 자주 했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각자가 우리 삶의 종말을 생각할 때 그래서 언젠가 주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소극적으로는 죄를 피해야 되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하기도 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이 죽을 때는 내가 이루어놓지 못한 것을 후회하면서 죽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임종이 가까우면 잘못했던 것, 미워했던 것, 좀 더 사랑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 생각해 볼 것입니다. 임종이 가까웠을 때 내가 왜 그 돈을 더 많이 벌지 못했나?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이 세상을 호령하면서 살지 못했나? 그렇게 생각한 사람은 없겠죠. 우리가 임종이 가까웠고 죽음 앞에 서면 하나님의 심판이 목전에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본능적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권사님이 계신데 김재영 권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몸이 불편하셔서 양로원에 계셨습니다. 양로원에 찾아가서 있을 때 한 말이 생각납니다. 자기는 죄를 많이 지었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분을 볼 때 이분은 성품이 너무 조용하고 착하신데 죄를 잘 지을 것 같지도 않은 천사 같은 분인데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나가 자신이 죄인임을 기억하게 됩니다. 한국의 어느 잘 알려진 목사님, 그 목사님의 어머님이 임종이 가까이 왔을 때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해는 서산에 넘어갈 때 붉게 빛나고 사람은 죽을 때 마음이 착해진다는데 행여라도 내가 악한 생각을 품고 있을 때 주님께서 부르시면 어떻게 만나지 주님을? 내가 선한 마음을 품고 있을 때 주님의 부름을 받아야 할 텐데 이런 생각 해보셨죠? 여러분들도요? 예. 내가 막 죄 짓고 있을 때 주님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의 귀한 관계 이렇게 맺고 있을 때 오시면은 좋은데 내가 막 안 좋은 거를 하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군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 우리는 이 땅에서 했던 모든 것에 대해서 낱낱이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가까운 가족, 친척, 친구, 구원을 이웃을 위해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해야 되는 것이죠. 직접 나가지 못해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는 후원도 해야 됩니다. 23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잘 새겨들으라 말씀하십니다. 24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무엇을 듣는가 삼가하라. 그리고 너희가 헤아리는 것으로 헤아림을 받는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헤아린다는 것은 남을 판단한다, 비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삶에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에 따라 영적으로 가난하거나 영적으로 부하게 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거하고 동일한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 삶에 적용을 하면 할수록 더 큰 주님의 비밀과 은혜 안에 거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점점 영적으로 빈곤에 처해진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8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앞에 설 때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족하지만 노력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 행동의 동기까지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누구나가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지 못하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면 안 되겠습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 죄에 민감하고 주님을 의식하시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숨은 것이 장차 다 드러난다. 주님의 빛 앞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우리의 보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숨은 동기까지도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 둔감해서 그런 것들에 신경 안 쓰고 살 때가 참 많지만 주님 말씀을 살펴보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의 내면을 살펴볼 때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 때마다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죄를 멀리하고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책망받는 것보다는 칭찬을 받으며 그렇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